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총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근 2달 만에 들어보는 섬김의 찬양대 찬양입니다. 가서 남성 파트를 제가 좀 하고 싶습니다. 들으면서 남성들이여 찬양대 남성 파트 좀 해보고 싶은 마음 없으신가요? 노래방 가서 60점 이상 나오시는 분들은 다 찬양대 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찬양입니다. 찬양. 한 2달 만에 들어보는데 너무 좋은 찬양인데 남성 파트가 좀 더 촥촥 밀어주면 너무 좋을 텐데.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 정말 성령에 이끌려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사셨습니다. 우리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사는 것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과연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에 부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총 33년의 생을 사셨습니다. 사생애 30년, 공생애 3년. 공생애 3년 동안 사역이 주로 가르치며 전파하며 치유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나사렛에서 성장하고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사역하셨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보내신 뜻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도 주 안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사는 것인가? 예수님의 단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단 하나의 목적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보는 관점이 같다. 요한복음을 제4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을 픽처와 같다, 사진과 같다고 말하고요. 요한복음을 포트레이트, 초상화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 나오지 아니하는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나오고요. 공관복음에 나온 내용들도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은 더 아름답게 묘사되어져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파격적인 일입니다. 젊은이들의 표현에 의하면 대박입니다. 수십억, 수백억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일이지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배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월절 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란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을 때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 많은 사람 속에서 12명 제자들을 키우십니다. 그래야 내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저들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사랑했다. 내일 내가 죽더라도 오늘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을 사랑한다. 여기에는 나를 배반한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고 나를 팔아먹을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고, 그러나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저들을 사랑하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눈에 왼수로 보이고 내 마음에 왼수로 다가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꼴도 보기 싫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을, 사랑의 증표로 발을 씻어주시는 겁니다. 너의 마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네 발을 씻겨주는 것이다. 이런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이런 제자가 있어요. 2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자,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라고 하는 생각을 집어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했어. 이미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아드릴 때 이미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가룟 유다가 못마땅했거든. 저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너무 좋을 텐데 왜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그랬어요. 돈으로 보였거든요. 자기가 착복하고 싶어서. 이 가룟 유다, 사단이 틈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미워하는 거요, 그 다음에 죽이고 싶은 거요, 죽고 싶은 거요, 내 마음이 아닙니다. 내 속에 누가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녹이고 그들을 타락시켜준 마귀가 오늘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미친 사람같이, 하나님의 사람 아닌 사람같이 만들어버리는 게 마귀의 수작입니다. 예수님 초림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재림하십니다. 머지않아 오십니다. 곧 오실 겁니다. 예수님 뭐 타고 오실까요? 로켓 타고 오시겠지. 첨단 시절에 구름 타고 오시겠다고 말씀해. 요한계시록 1장 7절 보니까. 사탄은 뭐 타고 우리 속에 들어올까요? 사탄은 로켓도 못 타나? 사탄은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바늘구멍만한 틈만 있어도 사단이 삐죽고 들어와서 내가 원하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걸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속삭입니다. 때로는 억만금을 준다고 하고요, 때로는 출세시키겠다 그리고 성공시키겠다 그리고요, 별 유혹을 다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것은 오늘도 사단의 유혹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아니요,
사단이 지금 나를 붙잡고 간다니까요. 내 마음은 나도 몰라. 예수님이 아시고 사단이 알아서 예수님이 끌고 가실 때는 성령이 끌려가지만, 사단이 내 마음을 끌고 갈 때는 마귀 사춘되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길길이 뛰고 난리 뛸 때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 있나? 마귀의 형상밖에 없어. 이야, 마귀도 그런 마귀가 없죠. 제가 여러분 여기서 보면 마귀의 형상인지 하나님의 형상인지 금방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역사하는 그 속에서 살아야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데, 오늘도 가룟 유다가 있다 없다? 허다해요. 허다해. 12명 중에 한 명은 가룟 유다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 편히 살 수 있어. 이쪽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오늘도 눈자락을 찌그리고 저기 말이야 귀신눈같이 뜨고 있고 뭐. 내 마음이 주를 향한 따가운 아름다운 마음으로 가지고 있으면요,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스러운 마음만 보여. 예수님이 사랑스러운 마음이 없으면 가룟 유다의 발을 어떻게 씻겨주겠어요? 베드로의 발을 어떻게 씻겨주겠어요? 그래서 지도자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예수님, 저 못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너희들이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그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예고하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이후에 될 일을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것이다. 내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순교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나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부모님, 학교의 문턱에도 가보시지 못한 부모님, 도대체 학문을 알지 못하는 연세 많이 드셔서 죽을 날을 앞두고 임종이 가까우니까 자녀들을 불러 모읍니다. 얘들아, 내가 다른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세상이 악하고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있단다. 그렇지만 좋은 사람들은 더 많이 있단다. 비록 학교에는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지만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더 많단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를 믿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3년 동안이나 함께 먹고 마시며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왜 사랑의 눈길이, 사랑의 손길이 가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렇다고 해도, 가룟 유다가 그렇다고 해도 다른 10제자가 다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 베드로를 제외한 10제자는 또 어떻습니까? 내가 크니 하면서 키재기를 합니다. 울퉁불퉁 시기와 질투와 욕심으로 정신이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립니다. 예수님 왕이 되시면 한 자리 해먹겠다고. 베드로, 너만 좋은 자리 아니야? 야고보, 요한, 내 어머니 덕분에 너만 좌측에 우측에 그렇게 앉을 거냐? 우리도 제자다. 나도 한 자리 해먹어야 되겠다. 제자들이 다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불러서 발을 씻겨 주십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어린아이들은 왜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아빠가 왜 돈을 벌어다가 나를 이렇게 양육해 주는지 전혀 몰라요. 이 다음에 커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보면 그때야 부모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이후에 알 일이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수없이 많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더더욱 많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어른들과 같은 성장하고 성숙한 말씀을 들어보니까 소화가 안 되지요. 그럼 은혜가 없다 그러는 겁니다. 나만 친다 그리고 나만 때린다 그러는 겁니다. 이게 어린아이하고 어른하고 다른 점이고요. 이후에 내가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때는 알리라. 지금은 너희들이 죽었다 깨나도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내가 왜 발을 씻겨줘야 되는지 너희들이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나는 빨리 너희들이 그걸 알 때가 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3년 동안입니다. 3년 동안 배와 금을 다 버렸어요. 처자식 버렸어요. 부모 형제 다 버렸어요.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주님, 예수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먹고 마시면서 동거동락하면서 못 볼 일 다 보고 그 다음에 못할 일 다 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 고난당하실 때 거기에 제자들이 있었나요? 한 놈도 없었어요. 제자들이 없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죽었다가 살려준 나사로 있었나요? 나인성 과부 있었나요? 야이로의 딸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판단하면서 그렇게 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옹신할 겨를도 없이 지붕을 뚫고 환자를 내려보내요. 중풍병자를.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였는지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어요. 그렇게 눈코 뜰 새 없이 3년을 보내면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가르쳤는데 쓸만한 제자 한 명도 없어요. 이후에는 알리라. 너희들은 지금 모르지만, 너희들은 지금 깨닫지 못했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영적인 세상 알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원수같이 보이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거, 요거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후에는 알아요. 나를 나대게 하는 내 원석을 다듬어서 보석되게 하는 작업임을 이후에는 알 거예요. 은혜 받기 전에는, 오순절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변화되기 전에는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그 사건은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여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은 미래적인 것입니다. 이후에 더 깊은 은혜 속에, 더 깊은 신앙 속에 내가 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후에는 알리라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랑, 믿음이 없는 헌신, 믿음이 없는 충성, 믿음이 없는 희생, 이것은 사람을 피곤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해야 돼요.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로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기뻐 받으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의 칭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는요, 다 도끼인 객긴이에요. 도토리 키재기다. 그게 그거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을 마감하고 저 천국에 가면은요, 주님이 주시는 상급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잠시 후면 다 그 나라에 갈 겁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총으로 오늘도 살아야지 내가 행복하고 나를 보는 주위 사람들이 행복하고 주님이 행복하신 거예요. 좋을 때는 간이라도 빼줄 만큼 갈랑방구 다 끼고 모든 거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조금만 틀어지면 왼수가 되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면 안 돼요.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덧입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 길을 가셨듯이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 길을 가는, 주님만이 그 길이잖아요. 주님만이 그 진리잖아요. 주님만이 그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런 절박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 주십니다. 이 같은 사실을 볼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다릅니다. 파트가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소프라노 파트가 엘트 하면 되겠어요? 베이스가 테너 하면 되겠어요? 잘 안 돼요. 이게 자기 영역이 있는 거예요. 자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하늘나라 복음의 말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데 사람들이 그냥 엄청나게 많이 몰려왔어요. 빈들이 먹일 것도 없어요. 때가 지나서 시장하고요. 여러분, 영만 있으면 말씀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만 있지 않고 또 뭐가 있어요? 육체가 있어요. 육체를 뭐 먹어야 살아요? 떡 먹어 살아요. 밥 먹어야 살아요. 야, 먹을 게 있냐? 없습니다. 돈은 있냐? 없습니다. 있어도요, 빈들이라 사올 때도 없습니다. 난감하네요. 은혜는 받았는지 모르지만 육신이 배에서 꼬르륵 대니까 은혜가 은혜되지 않아. 이거는 예수님, 저들을 좀 먹여주셔야 되는데. 빌립이 계산해 보니까 이게 엄청난 돈이 필요하거든요. 200데나리온이나 더 있어야 돼. 근데 안드레는 행동파요. 몸으로 때우는 사람이야. 안드레가 누군지 아시죠? 형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 베드로의 친동생이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가서 휘젓고 다니다 보니까 어린아이가 자기 몫의 도시락을,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유카리스테요, 축사하시고 저들에게 떼어 나누어 주어라. 나누어 주는데 먹으면 또 나오고 먹으면 또 나오고 계속 5,000명을 먹이고 12강지를 남깁니다. 20세 이상만 5,000명, 4배쯤 되니까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합해서 2만 명을 먹이고 12강지를 남깁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기적이라 그래요. 사인, 미러클, 기적. 사람은 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일은 주님께 드려진 거 가지고 감사기도, 축사, 유카리스토 하는 일,
내가 할 일은 내 몫에 내가 하면 내일 아침이면 다 배설물로 나오지만 나 한 사람밖에 먹지 못하지만 그것을 내가 먹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2만 명을 먹이시고 12강지를 남기셨다. 아멘입니까?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실 일은 유카리스토, 감사기도 하시고, 우리가 할 일은 내 몫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내 몫을 주님께 얹어드리는 주님의 손에. 기적이 있기 위해서는 내 몫을 제대로 해야 돼. My part, 우리의 몫, our part. 그러면 그분이 His part, Jesus part, 그분의 역할을 하시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역할은 안 하려고 하면서 기적만 말하니까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일, 내가 할 일,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 지금 주님이 하실 일은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기쁘게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찬양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 다음에 치유하는 일도 그렇지만 각 모든 분야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우리들이 각기 찾아서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누가 시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어린 저의 눈이지만 할 게 막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 때, 청년 때도 웬만한 집사님들보다 일을 더 많이 했습니다. 요새는 하래도 잘 안 해. 왜 그럴까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견딜 수가 없어. 나 지금 죽어도 좋은데, 너무 좋은데 주님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막 시간이 없는데.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미꾸라지 못하 빠져나가고 못해요, 안 돼요. 은혜가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줄만 아세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하고 받지 못한 사람하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거는. 그럼 전염병으로 죽는 거하고, 그죠? 때가 돼서 죽는 거하고, 지금 죽는 거하고, 나중에 죽는 거하고, 죽는 거는 매한가지입니다. 한 번은 죽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하루에 300명이요. 그 중에 150명은 음주운전으로 해서 희생당하는 사람이고, 코로나로 하루에 한 명도 안 죽습니다. 어떤 데는 죽지만. 근데 뭘 무서워해요? 뭘 두려워하고? 여러분, 자식 눈치 보지 말고, 세상 눈치 보지 말고, 누구 눈치 봐야 돼요? 하나님 눈치 봐야지. 내가 주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지금 누구 눈치 보고 있어요? 왕따 당하세요. 따돌림 당하세요. 밟아요? 밟히세요. 죽여요? 죽으세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데 우리는 왕따 안 당하려고 그러거든. 따돌림 안 당하려고 그러거든. 안 밟히려고 그러거든. 나도 해먹어야지. 나도 높아져야지. 나도 한 자리 해야지. 그래서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니라면 아니라고 해보세요. 이 언제 다 드러나느냐? 조금 있으면 드러나요. 심판대 앞에 서면 다 드러납니다. 이거 주님 오실 때. 제가 생명을 걸고 하루도 쉬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온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 권력자 앞에서, 세상의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미국에서 브라질에 선교사로 나간 멜런드 선교사가 부부가 있었어요. 브라질에서 성자로 불리워집니다. 저들은 브라질의 그 밀림 지역을 오지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생명을 다하고 의료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인디안들이 저들을 백인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를 못 살게 하고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하던 백인들. 저주의 말과 같이 들리는 말이에요. 그러나 선교사들이 생명을 다하면서 저들을 살려주고 복음을 전하면서 헌신 희생하는 모습을 보고 인디안들이 존경하는 백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존경하는 백인이 됐어요. 10여 년 동안 열심히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현지 언어를 구상하면서 인디언들과 같이 먹고 마시면서 함께 살았어요. 여러분, 최첨단을 걷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인디안들의 최하위의 낮아짐의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디언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은 백인 인디언이다. 저기들하고 같이 사니까 인디언이잖아요. 색깔만 다른 백인 인디언이다. 그 후에 인디언의 소년이 부상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어요. 멜런드 선교사는 그 소년을 데려다가 발을 닦아주면서 극진히 치료해 줍니다. 인디언들이 그걸 다 봤습니다. 세상에 인디언의 발을 닦아줄 사람이 누구냐? 인디언의 발을 닦아줄 백인이 있느냐? 필사 이것은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서 온 천사가 분명하다. 그 이후로 멜런드 선교사 부인은 하나님이 보내준 하늘의 천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침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도 증오의 눈길로 쳐다보던 인디안의 호칭인 백인, 그 다음에 존경하는 백인, 그 다음 백인 인디언,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누가 나를 부를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 도둑놈 같이 저 사람 기생오래비 같이 생겼다. 저 사람 소도둑놈 같이 생겼다.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직장에서도 오픈하세요. 왕따를 당하면 당하리라. 오픈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지금 듣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버림받는 거예요. 그거는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외치고 나가세요. 선포하고 나가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독교가 그런 역사였습니다. 저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우유로 먹이고 키울 수 있어요. 미움 먹이고 키울 수 있어요. 잘한다, 괜찮다, 안 나와도 직장, 그래 직장에서 살아남아야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니엘과 같이 있는 거예요.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와 같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이. 죽고자 하느냐? 살려주십니다. 살고자 하느냐? 죽이십니다. 내가 해야 할 일, 지금 내가 할 수 있다면 축복입니다. 족한 것입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감격해야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 누워있으면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손과 발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머리가 돌아가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끝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썩어져가는 미랄은 말이 없습니다. 죽어져가는 미랄은 말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미랄은 말이 아주 많습니다. 썩어지지도 않고요, 내가 이제 썩어질 것이라고 소리만 고래고래 지릅니다. 썩을 준비도 안 하면서.
말없이 썩어지는 미랄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싹이 납니다. 자라납니다. 꽃이 핍니다. 열매가 열립니다. 좋은 땅에 씨앗이 뿌려진다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없이 썩어지는 미랄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가끔씩 너무 조급해요. 베드로와 같이. 그래서 오늘 당장 일을 이루어서 내일은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건 내 생각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32년째입니다. 목회자의 로망은 하루빨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멋있게 교회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와보니 이게 다 사람의 꿈이고요. 정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멋있게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느냐? 많고 적음이 주님에서 볼 때, 주님께서 볼 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12명 목회하다가 한 사람은 배반자가 되었는데 과연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 이후에는 알리라.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 계속 들어도 진리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어제도 들었어요. 오늘 또 듣니까 진리네요. 진리는 사람은 끝난 사람입니다. 진리지 말고 진리로 계속 남기를 축원합니다. 진리로 남는 사람, 뭔가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모르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부활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때에 그때는 알리라.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면 그때는 알리라. 그때는 알리라. 이후에는 알리라.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너희들은 잠잡고 발을 씻어야 된다. 주님이 본을 겸손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완전히 희생하고 나면 그때는 알리라. 깨끗이 죽어지면 그때는 알리라. 그러나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지금은 너는 죽었다 깨나도 모른다. 그래서 이후에는 알리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집콕하고 있는 걸까요? 방콕하고 있는 걸까요? 사람 눈치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왕따 시키면 왕따 당하는 겁니다. 따돌림 시키면 따돌림 당하는 겁니다. 밟으면 밟히는 겁니다. 죽이면 죽는 겁니다. 주님이 가셨는데 나는 왜 못 간다고요? 주님이 그걸 가셨는데, 그 길 가셨는데 나는 왜 못 간다고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라고, 그리고 주님의 일 한다고, 멋있게 한다고 웃기지 말라 그래. 주님 가신 길 가야 됩니다. 주님은 죽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일하시고 나를 멋있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멋진 도구 삼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에는 알리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 잠시 후면 압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게 하시고요,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살게 하시며 예수 심장 가지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